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같이 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도들도 같은 이 종말적인 메시지를 여러 곳에서 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종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에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당연히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만물이라는 단어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지구를 포함한 자연계의 종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류 역사의 종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종말이죠. 첫 번째 종말은 물질세계의 종말입니다. 자연과학자들도 지구가 유한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태양에 의해서 이제 태양과 행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구의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태양의 에너지 때문에요. 근데 저 태양은 거대한 수소폭탄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계속해서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반응이 이제 거의 끝나가게 되면 거대한 적색거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별로 변화되면서 그 궤도, 태양의 지름이 이제 지구 궤도를 침범할 정도로 팽창이 된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하늘과 땅이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자연계가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구가 유한하다는 것, 자연과학자들 다 인정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역사의 종말인데 태양이 사라지고 지구가 사라지는데 인류가 멀쩡할 수 없어요. 인류 역사도 역시 매우 유한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구석기 시대가 시작된 시기를 대략 70만 년 전으로 추측을 하죠. 신석기 시대가 시작된 것은 대략 1만 년 혹은 1만 2천 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문자로 무엇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5천 년 이내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사시대, 문자로 역사 기록이 되기 이전에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긴 게 아니에요. 인류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때를 종말의 시작으로 보고 주님의 재림 때를 역사의
종말, 최종적인 종말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건 더 가깝죠. 지구의 종말,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기 전에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혹 몇 년을 더 살 수도 있고 몇십 년을 더 살 수도 있는데, 짧게 본다면은 당장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얘기할 때 우주의 종말 너무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역사의 종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 개인의 종말은 매우 임박해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종말을 사는 자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종말에 임하는 첫 번째 자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종말이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는 거죠. 종말에 대한 유일무이한 대책이겠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은총을 구하는 것. 우주의 종말이 오고 지구의 종말이 오고 역사의 종말이 오고 개인의 종말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렇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죠. 기도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 수만 가지 가운데 종말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며칠 전에 어느 북카페에 갔다가 책 한 권을 샀어요. 책 제목이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 그 원제로 보면 Brief Answers to the Big Questions라는 이런 책인데요. 거기 설명이 표지에 붙어 있는데, 지구와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호킹의 마지막 책,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저는 호킹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책 내용을 보니까 10가지 질문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은 존재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고 하면 신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 우주가 무에서 창조된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만큼도 필요 없었다. 그러니까 그는 신의 존재할 여지 자체를 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우주는 아무의 도움도 없이 무에서 창조됐다. 이게 호킹의 주장입니다. 그는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 호킹이 얘기한 위험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소행성이 지구에 와서 부딪힐 확률. 지구가 6,600만 년 동안 큰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멀쩡하다는 거죠. 진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오랫동안 이런 충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환경론이죠. 환경이 나빠져서 망할 수도 있겠다. 또 한 가지는 핵무기. 이게 언젠가 실수로라도 터지기 시작하면 지구는 망한다는 거죠. 근데 그의 대책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의 힘이에요. 그는 하나님 대신에 과학과 인간 지능을 신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앞으로 300년 후면은 태양계 내의 행성들을 여행할 수 있을 것이고, 한 500년 지나면은 혹시 또
외계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호킹의 인간과는 철저한 유물론이에요. 그는 인간을 태양계 행성에서 아주 우연히 생겨난 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5억 년쯤 전에 세포 한 개가 어떻게 합성이 되고 그 세포 한 개가 25억 년 동안 지나서 다세포로 이제 발전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진화를 거듭해서 고등생물이 되고 인간처럼 지능적인 생물이 탄생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인간과 같은 높은 지능을 가진 지능의 이런 생명체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 생명체가 가진 DNA의 구조를 그는 생명의 신비로 보지 않고 기계적인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합니다. 이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복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옥수수 하나 심으면 똑같은 옥수수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DNA에 저장된 정보대로. 근데 그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한 구조를 기계적으로 얼마든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그런 생명체들을 아니면 그런 인간과 같은 고등한 지능체들을 복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될 때에 그는 이제 지수적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지수 있잖아요. 수학에서 뭐 2제곱, 3제곱, 4제곱 하면서 이렇게 지수적으로 팽창해 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발전 속도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계가 인간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가 말하는 인류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게 뭐냐면 대략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다. 한 개의 세포에서 진화하여 지능적인 존재가 되었다. 인류와 같은 존재는 다시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장차 지구는 망한다. 그 전에 인간은 지구에서 다른 행성이나 혹은 다른 별들로 탈출할 수 있다. 생명체는 과학의 힘으로 기계적인 자기복제가 가능해진다. 1만 년 이전에 주먹도끼를 쓰던 인간이지만 과학의 지수적인 발전으로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호킹이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는 스티븐 호킹에게 베팅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몽땅 다 갖다가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스타트랙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총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발견한 과학적인 지식보다 성경 계시가 1000만 배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킹은 20대에 루게릭병이라고 하나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잃을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 은총으로 살아나서 70대까지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혀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연히 살아남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 야, 마지막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지구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내 개인의 종말이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인생 종말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이 있다고 논리적으로 꿰 맞추는 것은 너무너무 무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했어요. 정신 차려, 근신해. 정신 차리라는 말은 건전한 마음을 의미해요. 영어로 번역하면 사운드 마인드입니다. 건강한 마음, 건전한 마음. 근신하여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은, 술 끊는 거 있잖아요. 금주. 술 취하지 않는다, 삼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도취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요약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교만한 마음 버려야 돼요. 자기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선언할 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의 가장 이제 큰 이슈라고 할까요? 목표 중에 하나는 통일장인데, 그 통일장 이론을 시작은 했지만 실체에 접근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마당에 어디 우주를 얘기를 하고 화성에 우주선 하나 보냈다고 우주에서 유토피아를 찾을 수 있을까요? 겸손해야 되죠. 교만에 매이면 안 돼요. 둘째는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욕망을 버려야 돼요. 인생 끝날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마음을 재물에 두고 세상 권세에 두면 곤란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심, 복수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마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은 저 악당들을 좀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말의 미움이나 복수심이나 증오심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마음이 매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은 그 술의 영향력 아래 매이는 거거든요. 돈에 매이는 거나 술에 매이는 거나 권력에 매이는 거나 매이면 동일한 거예요. 복수심도 마찬가지죠. 미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마음들을 정리해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은총을 구하면서요. 종말에 대한 두 번째 자세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건 우선적으로 성도들 사이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외부적인 도전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선 교인들이 하나 될 필요가 있죠.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으로 하나 되라. 뜨겁게 사랑해라. 왜 종말에 대한 대책이 사랑인가? 그 이유는요, 종말이 되면 사람들 속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면 난리와 난리, 전쟁, 또는 지진, 기근, 여러 환난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징조들보다 더 중요한 징조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죽이고, 증오심, 미움, 종말의 가장 큰 증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 종말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죠. 요즘 드라마들 보면 가끔 막장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고전 소설들 가운데 최고의 막장 드라마는 아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일 거예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표도르, 까라마조프,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저급한 인간의 표상이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여인을 탐내고 동생은 형의 약혼자를 탐내고요.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하는 아주 막장 중에서도 막장 드라마죠.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사회 자체를 하나의 지옥으로 생각했어요. 인간 사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그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심정 속에 미움과 증오심이 항상 있어요. 미움과 증오심에 가득 찬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도스토옙스키는 옴스크 형무소에서 4년 동안 수감 생활했습니다. 그런 중에 최악의 경험을 합니다. 보통 형무소에 온 사람들이 물론 거기 정치범도 있고 사상범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강도질하고 살인, 도둑질, 사기 뭐 이런 잡범들이 오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과 함께 있는 공간 안에서 그가 정말 실망한 것이 뭐냐면 어떤 한 놈도 난 정말 잘못해서 왔다는 놈이 없어요. 회개라는 게 없고요. 죄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사는데 가까이 몸을 마주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같이 지낸다는 거 완전한 지옥이죠. 그럼 우리 현실 삶에도 그렇죠. 증오심과 미움에 가득 찬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고 이웃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단절 속에서 함께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같이 하는 이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래요. 저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보면서 항상 절망감을 느껴요. 상대에 대해서 일말의 존중, 언제쯤이면 우리 정치인들이 상대당의 대표나 상대당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좀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표현이 나올까? 인간 존중의 언사가 별로 없어요. 항상 비난하고 비방하고 상대를 흠잡고 의혹이라는 말로 그냥 서로 헐뜯고 어떤 면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집단보다 더 이기적인 집단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윤리성이나 혹은 사랑의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도덕성도 없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무슨 짓이든지 하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현대 사회를 잘못 호도하고 있는 그런 권력기관 중에 정치와 언론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선정적으로 들춰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요. 인격 말살이 수시로 일어나요. 보도자의 책임은 안 지고 그냥 들춰내기만 해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은 타이틀에 왜 그 따옴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보도자로서 책임 안 지겠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정치인의 언사와 언론의 이런 어떤 표현들이 대립 집단을 점점 갈등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증오심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소식들을 되시는 대로 접하지 말자. 좌파든 우파든.
왜냐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점점 미움이 확대 재생산되는 거예요. 증오심이 일어나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이기심 중에 가장 큰 이기심이 국가이기주의예요. 국가이기주의의 결과는 전쟁으로 나타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인간의 종말이 옵니다. 소행성에 부딪히기 전에 집단 증오심이 충돌할 겁니다. 그것이 전쟁이죠. 극단적 전쟁.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냉전. 기후변화가 오기 전에 인간 변질이 먼저 올 겁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 사회가 폭발할 겁니다. 첨단 문명이 없어서 지옥이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지옥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미움과 증오 속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면 이런 지옥이 어디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쳐야 될 구호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이죠. 사랑의 위대성이 어딨냐 하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인간 사회의 모든 죄악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귀절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요. 또 하나는 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셨잖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별로 고마워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죄가 덮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죠.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나 죄와 벌이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집요하게 죄를 얘기하면서 인간 사회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들인가. 그가 마지막으로 호소하려고 한 것은 그 중에서도 사랑의 서광이죠. 사랑한다면 덮을 수 있다. 사랑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사랑에 대한 희망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막장 드라마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수단이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념이 없어서 불행하거나 사상이 없어서 불행했던 시기는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시기가 있었을 뿐이죠. 우리 사회가 지탱되는 것도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들이 많아도 불쌍히 여기고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관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유일한 수단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든지 증오하든지 시기하든지 비방하든지 오직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수단이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종말에 임하는 세 번째 자세는 서로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대접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친구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친구 사랑한다는 뜻, 이제 손님을 사랑한다, 손님을 좋아한다 그 뜻이에요. 사람을 좋아하니까 대접하는 거죠.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합치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율법의 요약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총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대접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하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이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란 영어로 하면 두 동사예요. 두,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대접이라는 건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인가 하면은 내가 남에게 받기 원하는 행동, 그걸 내가 남에게 하는 것, 그게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서로 대접하라는 것은 결국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신 건데요. 사랑이란 말이 추상적인 말인데 그걸 구체화시키면 대접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액션으로 나타난 게 대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어떤 행동이요? 대접. 우린 대접하면은 꼭 식사대접만 생각하는데 식사대접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물질로도 행동으로도 음식 대접으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대접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받기를 원하는 행동, 그 행동을 내가 남에게 하는 거죠. 그 상대가 원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도 편하게 해줘야 되고, 내가 배부름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배부르게 해줘야 되고, 내가 따스함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따스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친절함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요. 내가 좋은 말 듣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좋은 말을 해줘야 되죠. 그게 우리 대접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당연히 대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있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좋아해서 어느 날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미리 아는 것은요, 최고급 정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롯도 역시 손님 대접을 좋아해서 천사를 대접하고 소돔성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죠. 대접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하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액션이 필요하니까요.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사람이니까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국민이란 단어예요. 국민이 원한다. 국민을 위하여. 근데 이게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누구를 국민이라고 한 겁니까? 국민 전체를 다 사랑하겠다는 얘기예요? 제일 황당한 얘기는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인류 지구상에 70억인데 누굴 사랑한단 말이에요? 바다 건너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국민이라는 말을 대신대로 쓰지 말고 먼저 자기 가족, 자기 친구, 가까운 이웃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대접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집단을 거론하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물론 우리가 바다 건너에도 더 좋은 일 해야 되고 저 이웃에 소외된 사람들 다 해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 따스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람 좋아하는 것을 말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학원도 없었지만은 저도 어린 기억에 뛰어놀던 기억밖에 없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노는 게. 친구가 좋아, 너무 좋아. 노는데 집에서 밥 먹으라고 부르면 아주 참 싫습니다. 왜냐면 그 재미있는 것을. 근데 요즘에는 엄마들이 아이에게 야, 너 친구 너무 좋아하면 너 안 돼. 학원 가야 돼. 여러분, 학원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인품이 뭐냐면 친구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 좋아하는 거 말리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내 자식에게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허클베리 핀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해도요, 야, 그 친구 데려와, 같이 놀아,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뭐 다 상관없는 얘기 같으네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성품은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최고의 교인은 사람 좋아하는 교인이고요. 그렇죠? 뭐 억지로 제가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싫으면 관두세요. 근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제일 좋은 교인은 사람 좋아하는 교인이에요. 우리 주일마다 애찬을 나눕니다. 그 애찬도 이유가 있죠. 우리 교회가 매주일 점심을 위해 정성을 기울입니다.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서 식단을 짜고 좋은 식재료를 장만하고 성의껏 대접하라는 것이 저희 지론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가끔 질문해요.
아니 그 먹는데 하지 말고 뭐 딴 데다 구제하면 어떻습니까? 그 똑같은 질문인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드 향을 들어부은 그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이 비난했거든요. 이거 팔아서 구제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 가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논할 자격이 없어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소중한 식탁을 차려서 대접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좁게 본다면 그래요. 여러분 세상 인류애를 거론하지 마시고요. 내 가족 얼마나 소중해요. 그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항상 최선의 대접을 하시라 그 말이죠. 내 가족, 내 친구들, 내가 속한 교우들 소중하죠. 그럼 그건 다 건너뛰고 바다 건너로 가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액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여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접을 하는 자에게 조건이 있어요.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수식을 붙였어요. 짤막한 구절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해야 된다. 여기 원망한다는 이 단어가 불평한다는 뜻이에요. 중얼중얼 하면서 불평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문 성경에 보면은 grudging 혹은 grumbling, complaint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뭐 호텔이나 모텔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니다가 머물 곳이 없으니까 개인 집에, 성도 집에 유숙을 했습니다. 그럼 뭐 하루나 이틀 머물고 또 며칠 머물 수도 있는데 물론 그들 중에 가짜도 있어요. 왜냐면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를 빙자해가지고 와서 공짜로 남의 집에 가서 먹고 가기도 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대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남의 가족을 내 집에 들인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대접하는 사람이 분명히 불평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게 괜히 대접했네. 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와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불평을 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대응책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총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생존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은 항상 구체적인 액션으로 대접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행복이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살아남아 있는 이유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이런 소원이에요. 내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내를 좀 잘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황당합니까? 내가 먼저 죽을는지 내 아내가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갈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이 세상 제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제일 대접을 하고 싶어요. 식사 한 끼를 사도 제일 좋은 걸로. 제일 좋은 걸 사줘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줄 게 별로 없어요.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비싼 건 안 사줘도 되고. 또 내 가족들, 자녀들 될 수 있으면 저는요, 세상 떠난 날까지 자식들이 나를 짐스럽게 나를 이렇게 부양하는 것보다 내가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가는 순간까지 대접하고 싶어요. 또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제가 목사니까 항상 전 대접을 받아요. 그러나 나도 좀 언제든지 대접하고 싶습니다. 가끔 제가 그래서 나도 좀 대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강제로 돈 낼 때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그들을 위해서 항상 나는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은 날 동안에 열심히 대접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 종말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역사의 종말, 개인의 종말. 우리 하나님은 정을 구하시고 특별히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행동으로 항상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